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붙인다면 가문의 영광, 구국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은 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고 그 가문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청년 다윗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현대 무기로 완전 무장했던 골리앗을 그만 한순간 아주 찰나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선물이 그에게 다 쏟아지게 되어졌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고 져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은 바로 만약에 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마저도 때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양보하듯이 져서 상대를 세워주기도 하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반드시 이길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싸움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왕까지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발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를 탄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배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공 양반은 어떻게 천문학을 아시오? 그랬더니 묵묵하게 노를 젓던 그 사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천문학을 알겠습니까? 아이고, 인생 헛살았구먼. 인생을 3분의 1은 못 산 거야. 그리고 한참 가다가 혹시 사공 양반은 철학을 아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하루 버리먹고 하루 사는 사람, 그저 이렇게 오늘도 노를 절 뿐이지 무슨 인생의 철학을 알겠습니까? 허허, 이 사람 보게나 또 인생을 또 3분의 1을 헛살았구먼. 아주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럴 때 배사공이 이 양반에게, 학자와 같은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양반어른 수영할 줄은 아시오? 그랬더니 나 수영 못한다고. 아이고, 그러면 인생 이제 다 살았구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주 헛새를 떨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헛새를 떨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별것 아닌 인생을 살면서 좀 안다고 허풍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꼭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삶을 참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헤엄을 칠 줄 알아야 하고, 믿음의 생활에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하거나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알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먼저 5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을 치르고 아주 승리하고 돌아온 소년 다윗에게 직접 58절입니다. 이렇게 묻죠.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자, 소속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도무지 누구인데 저렇게 멋지게 싸움을 잘하느냐, 저렇게 승리를 주느냐, 저렇게 기쁨을 주느냐, 저렇게 은혜를 주느냐, 저렇게 선물을 주느냐. 그럴 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의 아들이냐? 이 아들이 승리하고 나니 누구를 묻습니까? 아버지를 묻습니다. 아버지를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만 썩어프고 어설프고 수치스럽고 범죄스럽고 죄악스럽다면 나 한 사람으로 끝이 나면 될 텐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가문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집니다. 다시금 십자가에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유는 내 삶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 소년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소년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도대체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리고 누구의 아들일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역시 포항 푸름숲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였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해외 나가서 어떤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나 중국 사람이요. I'm China. 왜 그렇습니까? 괜히 내가 I'm Korea 했다가는 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승리하게 되어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하게 되어질 때는 바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인생은 고독하기 그지없지요. 외롭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해 보십시오. 이겨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미우면 어떨까요? 꼴도 보기 싫고 함께 있기 싫습니다. 지금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그만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왕자가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생명을 주고서라도 이 사람과 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자,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일들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이야기 주제가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그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막 대학거리와 하재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소통이 되어지고 말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함께 작은 일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앉아있기도 싫습니다. 말 붙이기도 싫습니다. 그저 뭐 그냥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그렇지만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헤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지금 왕인 이 사울 왕도 이제는 다윗이 일어나 인사하고 가려고 하니 자네 잠깐만 꼭 돌아가야 되겠느냐?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살자. 나한테 머물자.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독해요, 혼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싸울 때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머무르게 사랑하면 함께 머무르고 싶다고 했지요.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아마 다윗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겉옷, 얼마나 자기 사람들은 겉옷에 대하여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겉옷 아니겠습니까?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뭐 손을 보기도 하고 그와 같이 자랑스러운 옷이었을 텐데 그 겉옷을 주면서 친구야 이거 입으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친한 친구끼리는 그 옷을 내가 입기도 하고 그 옷을 야 너 한 입어봐. 야 참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옷만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겉옷도 주고 자기의 군복도 주고 그리고 또 4절에 봤더니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몸에 있는 것이 다 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말을 하게 되면 또 달라고 합니까? 또 요구합니까?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는데 야 너 이거 가져가라.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아 필요 없어요. 아 가져가. 그래도 필요할 거야. 여러분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려고 하면 뭐 줄 것이 없나? 예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참기름 하나 짜놨다. 여기 고춧가루 빻아놨다. 아유 있는데 아이고 가봐라. 이 가져가. 그래도 이거 필요할 거야. 아유 이거 아주 내 거의 향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머물고 싶고 머물면 주고 싶고 이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때로는 이건 뭐 그냥 너무나도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겨야 할 이유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 이기게 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자랑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5절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뭔가 이 사람을 참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왕도 그 군대장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정말로 합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왕 밑에 있는 신하들도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고 임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임명하는 일, 여러분, 그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임명하면은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아마 우리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다, 저런 허물이 있다, 청문회에 세우자. 그렇게 부끄럽게 다 난도질을 당하고 또 왕이라고 장관이라고 시험받으면 사람들이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 옳다, 합당하다, 그렇게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이렇게 참모총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기저기마다 자랑을 합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습니다. 역시 왕이 잘했다, 정말로 임명 잘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참 자랑스럽고 귀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문의 영광, 국의 영웅, 그 나라의 그 위세를 세상의 만방에 떨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 전쟁터는 칼과 활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터에 우리는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은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반드시 다른 것은 저도 이겨야 할 싸움,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